예,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6번 중에 절반 수준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또 보이네요. 예, 반가운 얼굴이 유진 자매가 보이네. 응? 예, 박수로 한번 다시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선교사님이 아마 오늘 신태인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내일까지 참석할 줄 알았더니 약속이 또 돼 있어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박신혜 선교사가 왔었지만 우선교사 좀 왔는데 나와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박홍규 전도사님이 선교위원장으로서 또 교회가 준비한 조그만 선물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인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내일 제가 또 신태인 침례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또 선교 보고와 또 후원 요청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부득불 목사님께 실망을 드리고 오후에 가게 되는데, 참 발걸음이 마음이 무겁네요. 어쨌든 와서 또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 때문에 또 힘을 얻고 갑니다. 좀 전에도 선교위원분들하고도 짧지만 임팩트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참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비빌 언덕이 주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면 근래에 난민분들이 좀 붙어가지고 좀 돕고 섬기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분들의 어떤 제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분들인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또 사역하고 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저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토록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의미를 알게 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 짧은 동영상입니다만 Jesus Christ, 예수라고 하는 2분 몇 초짜리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신가. 인간이라면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알고 예수님을 사람들은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그분의 죽으심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부활로 명백하게 증명하셨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때 이후 초대교회 시대 때 부활을 선포한 이후 2000년 역사 가운데 부활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차원에서만 남아 있었고 형식 차원에서만 부활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장정리하는 것처럼 부활을 십자가에 따라 나오는 깍두기 정도로 취급을 해왔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면 누구나 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신앙의 핵심인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복음의 핵심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곁따라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한쪽 면이 없다면 동전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뱅커들한테 물어본 얘기입니다. 은행가에게 물어봤어요. 동전 한쪽 면이 없으면 그것이 동전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명확하게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양쪽은 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그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배 오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완전히 단번에 해결됐음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앞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나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한 말씀이나 그 어떤 충격적인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에서 좋은 얘기들은 참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또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EU의 외교관인 요한 형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아내가 자기에게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것에 관계된 책들을 쫙 읽어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방법 1, 2, 3 또 뭐 행복하게 사는 비결 1, 2, 3, 4, 5, 6, 7, 10까지 쫙 암송하고 외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그 사실이 정말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이 부활. 이것이 양면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도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그 의미를 약화시키게 되면 그건 복음으로서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는 가짜입니다. 반쪽짜리는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심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을 약화시킨다든지 부활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약화시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고
십자가가 있으니 부활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이죠. 그래서 아까 보한 것처럼 사도들이 그들의 남은 여생 동안 계속 교회들을 양성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들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십자가와 부활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걸 내가 뿌리가 분명히 박혀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으면 부활에 대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어떻게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다 해결할 수 있었는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그 구절 가지고 누구에라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럼 철저하게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복음이 아니면 다른 모든 좋은 말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고, 우리 형 미쳤어, 우리 형 정신 나갔어. 그래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돌아다녔던 그 야고보, 그 실제 동생,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자기 신분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자기 형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앞에 굴복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간 자기들 모든 걸 다 걸었었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배와 부친과 그물을 내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세리 마태도 세관원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주님께로 전심전력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이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랬을 때 그들은 앞서 따르던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께 전심전력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인생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었습니다. 대박이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건 대박인 것이고, 쪽박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3년간 조사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건 쪽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쪽박이구나, 완전히 꽝이구나. 그들의 허탈감이나 그들의 좌절감이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전격적으로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버리는, 자기들이 소망을 걸고 3년을 쏟았던 그분이 그렇게 한 인간으로 죽어버렸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 남녀들이 연애하다가 한 3년 열심히 연애했는데 나중에 잘 안 돼가지고 헤어졌다. 그러면 뭐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남녀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 직장 다 포기하고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죽었다니까 쪽박인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입니까?
쪽박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다고 왔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가 이 더운 여름철 오후, 토요일 오후까지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왜 그분이 바로 왜 우리의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박인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3년간 쫓아다녔다가 꽝이구나, 말짱 황이구나, 쪽박이구나라고 했던 그들이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을 하죠. 흩어졌던 그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했고 40일 동안 다시 나타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한 뒤에는 그들이 40일쯤 후가 되었을 때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구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열흘간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린 결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외칠 말이 있었는데 그 외칠 말이 He is alive. 그분이 살아계신다. He is risen. 부활하셨다. We are His witness.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울리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대박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대박 만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메시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끝들에 마당에 몇 개 나무가 있는데, 몇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추나무입니다. 와, 대추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지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심어놓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뽑으려니까, 이게 뭐 삽이 몇 자루가 들어가, 뭐라 그러나 그러다. 깊이가 말이죠. 이 삽 대가리 있잖아요. 그거 몇 개는 들어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백일홍이 또 그렇게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백일홍 굵기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캐려고 시도했다가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손으로 잡아 빼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정말 삽으로 콱 찍어가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든든하게 뿌리를 박아놓으니 말이죠.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할 것은 복음이고 주님 자신인데 그 복음을, 주님 자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결코 확신의 근거로서만 생각해서는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빠져도 복음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있으니 부활이 있고 부활이 되셨으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정말 2000년 전에 어쩌다가 그분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챕터 바이 챕터, 페이지 바이 페이지 상징적으로 또는 직접적인 언어로 예언되고 예언되온 그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운명 직전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It is done. tetelestai. It is finished.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구속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부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들을 다 이루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을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운명 직전에 오후 3시쯤 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모든 정신과 의식이 가물 꺼져가는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옆에 있던 군병들이 그 일종의 스펀지 같은 것에 스트로를 끼워가지고 마시게 하니까 그것은 신포도주와 그리고 쓸개탄 신포도주였는데 그것을 맛보시고는 다시는 받지 않으셨다. 근데 그 사실을 지켜보았던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에 예수께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시편 기자가 예언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에 대한 예언이 아직 그게 남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대로 저들이 나에게 식초로 음료를 삼았고 쓸개로 내 식물을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구약의 당신에 대해서 예언했던 걸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히 그 말씀을 상기하시고 그대로 따라갔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보았던 동영상 가운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그의 얼굴에 뺨에 수염이 뽑힐 것이며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또 군병들의 예수님 옷을 갖다가 제비 뽑는 그런 거라든지. 근데 그 짧은 시간에 6시간 동안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다 기억하시고 아직 식초를 안 마셨구나. 아직 쓸개 탄 그 음료를 안 마셨구나. 마지막 순간에 이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받으신 뒤에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삶에 부활하신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어쩌다가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응해졌는데 저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되고 말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래서 바울이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according to the Bible as it is written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돌아가시고 운명하신 그 사건 그리고 사흘 만에 운 좋게 어쩌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했던 것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복음의 또 다른 한 축이라는 사실을 다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십자가는 2000년 동안 매우 심도 있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 결과 부활은 깍두기 취급을 당했어요. 사이드 메뉴 정도, 메인 메뉴가 아니고 사이드 메뉴 정도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엄연하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메인 메뉴입니다. 아무리 사이드 메뉴가 좋아도요, 메인 메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설렁탕집에, 곰탕집에 깍두기 먹으러 가는 분이 있으세요? 아줌마, 여기 곰탕 한 그릇 주세요. 그렇게 딱 갖고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깍두기만 뒤 먹고 곰탕은 놔두고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메인 메뉴를 먹어야죠. 메인 메뉴를 먹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게 사이드 메뉴죠. 반찬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정말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보느냐, 그렇게 믿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족을 붙인다, 뱀 다리를 갖다 붙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족을 붙인다는 말은 뭐예요? 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뱀 그림에다가 뱀 다리를 붙여. 뱀의 다리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불필요한 걸 붙여가지고 그게 하나의 그 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족을 붙인다. 그런데 마치 부활을 십자가에다 사족을 붙이는 것처럼 붙여놓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이냐. 반쪽짜리 복음, 찌그러진 복음, 또는 그런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싸구려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죠.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내가 주인데 사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임집사님, 이제부터 강성 주식회사가 제 겁니다,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구세주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그 말을 못 들은 걸 하자, 안 들은 걸로 하자. 근데 부활이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구세주로만 대립다 소개된 바람에 오늘 부활의 핵심이 되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 주님께 굴복돼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제가 부활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신학교 교수 때부터 계속해서 평생 예수님이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기 우리 우경식 선교사도 학교 다닐 때 나한테 강의 시간마다 거기 들었을 거예요. 박홍규 선생님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박영철 교수, 그러면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예 닉네임이 붙을 만큼 그렇게 강조했어요. 예. 근데 차츰차츰 사람들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네. 점점 피하더니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아예 나보고 와서 뭐 설교를 하든지 수양인들 말도 안 해. 요즘은 더더구나 부활 얘기하면서 돌아다니까 더 그래. 그거 참 이상한 거야, 이게. 근데 제 인생에서 저는 이 부활로 주제권이 다시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제권 얘기 안 해도 복음만 얘기하면 그 주님이 그대로 증거되니까,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십자가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담 없잖아요. 아, 그러면 믿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죠. 근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아이고 속았다, 이제부터 코 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속이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모든 사에 주가 되려 하심이라. 뭐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그 부활과 십자가가 동시에 강조되고 그 복음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날 때 그분은 당연히 구세주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지성아, 너 한국에도 좋은 학교 많은데 중국에 이름도 이상해. 핫비? 거기 가서 지금 공부하느라 고생 많지? 고생 많지? 중국말도 아직 다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가서 유학해서 그 고생하면서 공부해? 어? 하나님을 위해서. 야, 말해도 얼마나 예뻐요. 엄마 어디 있냐? 옆에 있네. 얼마나 예쁜 말이라도. 근데 그것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된 내 인생으로 딱 고백된 것이면 이건 정말 대박날 인생이 되는 거지.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구세주라는 메시지에서 완전히 가려져 버려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런 반응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교수님 좀 부담스러워요. 좀 부드러운 복음을 전해주세요. 아니, 복음이 부드러운 복음이 있고 거친 복음이 있나요? 네? 그래요? 전 성경에서 그걸 못 봤습니다. 복음은 하나지. 뭐 부드럽고, 그러니까 마치 당나귀 앞에 홍당무 딱 걸고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 비슷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는가.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축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계속 반복 얘기하지만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와,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니까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돌아가신 그 시점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그들이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그들의 인생 전체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쪽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 버리는 순교하는 삶으로 인생이 끝나게 만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어떻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까? 거기에 전부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꿈꾸더라도 who knows? 누가 압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가장 분명한 자세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왜? 다 죽임당하니까. 근데 그 죽임당함이, 순교함이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인도해내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득을 창출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안 믿는 유대인에게서 참 이게 모순이에요.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오히려 하나님께 짤 생애를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모형을 거기서 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돈 버는 이유가 메시아 왕국 건설이에요. 지금도요. 시오니즘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이죠. 애들을 교육시키는 이유도 그거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일반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서 학교 만들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느냐. 제가 자꾸 예언하는 말이 나와서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예언한 게 다 지금까지 맞더라고요. 무슨 예언을 하려고 그러느냐.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유럽의 꼴을 따라가고 미국의 꼴을 따라가고 지금까지 망했던 기독교 국가들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반쪽 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이 사실 앞에 고정하고 주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기독교가 한국에 가장 큰 건물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불과 1, 20년 내에 끝장날 겁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면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너무도 분명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야말로 사생결단하는 겁니다. 다은아, 예수 믿어서 여기 와가지고 유학하는 동안에, 대전으로 유학하는 동안에 여기서 믿음을 안전하게 지키다가 그 다음에 또 돌아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거 아니거든. 여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어딜 가든지, 가급적이면 안 가면 좋겠구면서도 어딜 가서든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러려면 안 떠나야 돼. 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좋은데 그렇게 다 안 가르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한쪽 구석에서 그런 걸 느꼈다고 그걸 다 일반화시킵니까? 무슨 소리예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다 다르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뉴질랜드 가도 그렇고, 네팔 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가도 그렇고, 또 어딥니까? 필리핀 가도 그렇고, 중국 가도 그렇고. 기가 막힌 건 복음이 그런 건줄 처음 알았다고 말이죠. 응? 죄가 그런 건줄 처음 들었다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주님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가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가는 우리 형제들은 이번에 가서 그런 걸 안 듣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자고. 그거 지난번에 목사님 와서 강의하신 후에 우리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확실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난번 한 번 가도 또 까먹더라고. 또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을 계속 얘기하는 건 넋두리입니다. 네? 안 되니까 계속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실제고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아들을 걸고,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합작으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총출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 존재를 다 걸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 복음인데 그 복음 중에서도 부활이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장엄하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냥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흥분을 하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흥분 말고 차분하게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 얘기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죄 용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죄 용서 받았다. 부활 얘기하면 뭐예요? 차분히 생각해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답니다. 주님이시다예요. 이것이 주는, 이 두 단어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한쪽은 구원받았다는 거고요. 한쪽은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시다는 것이 그동안 무시된 결과로 구세주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짝짝짝 끊고 좋아했지만 주님 앞에 굴복해서 매일의 삶이 주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우리 이은혜 자매 간증 들으면 참 통쾌한 부분이 많아요. 나가서 몇 사람이 어떻게 좀 그거보다도 재민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기 남편이 또 어떻게 협조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얘기가, 근데 본인도 이해 못한대잖아요. 그렇게 바뀌게 된 거 이해해, 안 해요? 어떻게 내가 손 쓸 것도 별로 없는데 저렇게 맡겼더니 그렇게 된다고 말이죠. 이게 이은혜 자매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은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면 다 지금 놀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조금 비정상이에요. 왜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저 자매도 그랬구나 그래야 되는데 와,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어떤 한 부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 그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굳이 아까 우리가 봤던, 오전에 봤던 로마서 4장 25절을 이야기한다면, 또 복음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내주었단 말은 십자가에 죽음에 내줬단 말이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줬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근데 이 새로운 사람 다시 태어난 이 부분을 빼버리고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서 용서됐다. 이게 복음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면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또 얘기하세요. 이 더운 날 이렇게 모아놓고 들은 얘기 또 듣고 그러세요. 좀 새로운 거 좋은 거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실제 내 것이 돼야죠. 네? 뿌리를 내려야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주인된 삶이 포기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삶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래서 나도 놀래고 주변도 놀래고, 그렇게 스스로 놀라고 주변도 함께 놀라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영적으로 아름답게 쫙 성장해가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요소로서의 십자가와 부활이 갖고 있는 각각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딱 안 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앞에 딱 굴복되지 않으면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누가 더 큰 자가 될 겁니까? 서열 다툼했죠. 또 제자들의 어머니도 나타나갖고 당신 나라 임할 때 내 아들 한 놈은 좌측에, 한 놈은 우측에,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 주세요. 청탁도 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 겉으로 볼 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데,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정말 그 앞에 제가 자주 하는 말로 내 인생의 무릎을 딱 꿇지 않으면 그건 지식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굴복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삶이 부활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각도에서 아까 뿌리를 내리는다는 얘기했는데요.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살아 계시는 동안, 지상에 사역하시는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승민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몇 번 반복하셨지? 6번. 딩동댕. 6번. 네. 근데요, 6번은 얘기를 했으면 웬만한 사람이면 알아들어야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자세한 건 모르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계속 그러시네? 뭐야,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단 말이야? 뭐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까마득하게 기억도 못했어요. 까마득하게 기억도 못했습니다. 왜 기억을 못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뭐 부활한다까지도 가르칠 필요 없어요. 죽는다는 말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못 들은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왜 못 들었느냐? 마귀란 놈이 계속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란 놈이 자기 쪽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박멸할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짓.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라고 딱 굴복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마귀는 작살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전략인지 몰라요. 우리 전순례 자매가 얘기한 것 중에 딱 아주 마음속에 꼭 기억될 만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문제가 발생할 때 마귀란 놈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딱 알아도 벌써 초토화가 된다고 말이죠. 왜? 적을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적을 모르면 싸울 수도 없잖아요. 뭘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싸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모르니까 적인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있는 그 사람과 싸우게 되죠. 아바타라고 하죠, 아바타. 아바타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바타하고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뒤에 조종하는 그 원흉을 잡아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너나 나나 똑같이 이 마귀에게 순간순간 속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살피고 너도 네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 앞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더라고. 근데 6번씩이나 강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기억조차 못했다. 제가 6번의 경험을 쭉 봤어요. 보니까 이게 기억 못할 상황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자기들이 따로 하나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하셨던 이 놀라운 것들을 이제 간증 비슷하게 성경에 쓰고 있는데요. 그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그때로부터 한 1400~500년 전의 인물이었던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로부터 한 700~800년에 있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시간을 몇천 년, 천몇백 년, 몇백 년을 건너뛰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니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자기들 앞에 일어났고 또 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주님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려대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 제자들이 그걸 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경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쉬, 오늘 너희들이 본 것 절대 말하지 마. 언제까지? 인자가 붙잡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 그랬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언젠가 그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냥 어느 날 밤에 저희 집 뒷산에 올라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새벽같이 내려가지고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모세를 봤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떠들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They forgot. 그걸 잊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활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선입견 그리고 마귀란 놈의 이 작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반복적으로 예고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분은 지금 왕으로 등극한 분인데 죽으신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부활은 아이 오프너예요. 아이 오프너.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해장국이라고 하는 우리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속리산 관광 호텔에 교수 세미나를 갔더니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러 갔더니 영어로 써놨더라고. 우리가 아이 오프너 숲. 야, 번역을 참 잘했다.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국이라고 말이죠. 예. 근데 부활이 아이 오프너예요. 무슨 것을 보게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주님이시면 그 상대 개념으로서 나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이에요.
주권이 내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하게 되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 이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눈을 뜨게 해주는 아이 오프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라 당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 표적밖에 없다. 부활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표적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말로 돌아가면, 과연 예수는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신가? 이게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싸움을 싸고 있는 가장 주된 이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한 가지, 유일한 답은 부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는다,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시지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아주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았다. 예, 그게 참 도움은 되지만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셨기 때문에요. 만약 다른 어떤 것들이 확실한 표적이 된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부활의 표적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부활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실제로 없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으르렁대고 표호하던 그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게 되는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버적버적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니라 뭐가 유일한 표적이라고요? 부활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엎어치나 매치나 이것밖에 없어요. 예? 아무리 둘러쳐봐도 부활밖에 없어요. 그 표적이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드는 근거고, 그 표적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가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도 든든하게 서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걸 절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현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방언 터졌어요. 그래서 막 정말 놀라운 기쁨과 넘침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방언해야 한다 그럽니다. 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난 뒤에는 그냥 사람들 붙들면 안 숙이고 계속 기도하자고 병 낫게 한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나요? 예. 어떤 사람은 또 치유 상담에서 효과를 보게 되면 모든 것도 치유받아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통로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인간의 성향이에요. 네? 제가 그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성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성향이 아니라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딱 맞춰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헷갈리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도 있고 많은데요. 그 결과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리로 결론 나고 그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가, 아니면 병 낫는 거, 이상한 체험하는 거, 그쪽으로 결론을 내는가, 생각을 잘 해와야 합니다. 주된 성령의 임재하심의 목적과 이유가 언제든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키고 책망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녁에 아까 다 얘기하네.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고 듣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심지어 성령님조차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앞에 우리가 딱 뿌리를 내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이 딱 좋아도, 심지어 좀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일을 당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평안하게 쉬도록 나를, 우리 가족을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큰 유익을 위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주에게 맡기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를 당해도 His sovereignty, 그분의 절대 주권, 그분의 authority, 그분의 권위, 그분의 주권,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스텝스톤, 이 디딤돌, 그게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실 때 두 사람들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또 하나는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활이 아이 오프너라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니느웨 사람이 튀쳐나오고, 물론 요나 얘기니까 니느웨가 나왔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갑자기 또 남방 여왕은 왜 또 쫓아 나오나 그랬었는데요. 부활로 다시 보니까 이 말이구나.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데 부활의 표적을 보여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사람들은 니느웨 산다면 못하다.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거지 행색을 한 피식민지에서 온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들은 선지자도 몰랐죠. 그런 남루하게 생긴 사람이어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 온 도시가 전부 다 온 도시가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면하게 됐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선지자인지 뭔지 그런 표적도 없는데
그가 회개하라고 했었을 때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들이 내가 와서 죽고 부활의 증거까지 줬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참 악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무 표적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까지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남방여왕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당신들 참 악한 사람들이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한 왕이 지혜가 많다고 해서 그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불원천리 거기까지 가는 대가를 지불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이유가 뭐냐? 부활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이다. 그러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에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 뭐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부활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믿게 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게 실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믿게 되니까 부활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믿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어떻게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인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며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걸 내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사기꾼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실제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대로 역사적 사건, historical fact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건 신화 속에서나 허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을 잘 안 믿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라든지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기록들 속에서 보면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죠.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누가 뭐래도 그대로 실제인 것입니다. 추측과 상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팩트는 누구도 무슨 어떤 사람의 주관적 생각 때문에 팩트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승민 형제가 27살이지. 8살? 6살? 내가 팩트를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27이지라고 해서 7 되는 거 아니잖아요. 27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벌써 6살 그러잖아요. 다영이가 27이지. 봐, 또 아니라고 또 6살이라고 또. 팩트는 기고 아니고가 분명한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아닌 게 되고, 아닌 게 기가 되고, 긴데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거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실은요, 뭐,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은혜 자매가 아들이 하나입니다. 기뻐요? 슬퍼요? 후회스럽고 통탄스럽습니까? 감정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로 존재할 뿐이지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감정을 섞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83살이세요.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사실인 겁니다. 예, 외모를 볼 때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한 70 중반쯤 되지 않으셨을까? 뭐 생각은 자유로워요. 근데 엄연한 건 83세이십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건 객관적 사건으로서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거의 온 인류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그 부활밖에 없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째서요?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소망으로 다시 불타기 시작하고 그리고 뛰쳐나가서 그분 다시 살아나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이 나가서 외친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위해서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명의 제자들 전원이 순교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죽 벗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리고 어떤 사람은 화살에 맞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X 십자가형에다 그게 죽기도 하고 그런 많은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사실이니까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그 말을 다짐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라는 데 없어도 찾아가서 누가 밥 먹여주지 않아도 굶어가면서 얻어 터지면서 돌에 맞으면서 급기야는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분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We saw him. 우리가 봤다. 우리가 그분을 만졌다. 그분의 숨결을 우리가 직접 쏘였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한 이 부활이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확실한 증거로서 또 다른 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아까 근데 이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조금 전까지 두려워했고 소심했던 그들인데 나가서 자기의 스승이시고 주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는 그 앞에서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잡혀가가지고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고 아침에 겨우 석방돼서 나올 때 다시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딱 그러니까 나오면서 휴 살았다. 얼른 도망가야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든지 너희들이 분별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와, 그러고는 그 아침에 나가가지고 또 성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고서는 제자들끼리 짜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나가서 외치자. 누가 묻고들랑 부활했다고만 얘기하고 딴소리 하지 마.
그러러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을 그들이 동시에 다 봤잖아요. 11 제자가 보았고 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상과 착신은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환상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상을 2사람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태반이 아직도 살아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있어서 부활은 핵심적인 복음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도요, 자기 동생은 자기 형 보고 하나님이라는 못하니 하나님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형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나는 형 어렸을 때 다 바꿀랑 내가 그런데 절대로 내가 말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잖아요. 형 보고 말이죠.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런 말을 유다, 그의 또 다른 동생이던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 형제가 한 형제만 그랬으면 몰라. 2 형제가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도 우리가 중요한 한 증거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핍박자 바울이 핍박받는 자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다가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그다음에 순교를 하죠.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삶을 180도 바꾸어 놓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그들의 삶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더 철저히 헌신하고 임동면 집사님 주변의 사람들이 임동면 집사님만 딱 보면 저 사람 부활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잘못 건드리면 또 부활 얘기하구나. 도망가자. 그래서 복음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은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게 철저하게 박혀있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속에 철저히 박혀있는 선입견이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다. 이게 선입견 딱 박혀있는 겁니다. 틀린 말은 하지만 반쪽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셨으니 됐지. 그거 뭐 또 부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잖아요. 마음속에서. 아닙니다. 반쪽이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한 동전과 같이 복음을 온전하게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구세주란 말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주님이 되시면 당연히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근데 구세주를 얘기하면 주님 개념은 거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참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준비한 걸 다 못하겠는데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 3장, 4장, 5장 쭉 나가면서 보면
그들이 선포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이런 의미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서신서에 들어가면 후에 십자가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선포할 때는 부활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도마보다 더 복된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도마는 너무 좋았겠다. 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에다가 직접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난 곳에 이 허리에다가 손을 넣어봤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확인을 하고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 있었는지 참 좋았겠다. 나도 도마였으면 좋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남 얘기하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도마야, 내가 본 것으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체를 직접 보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증인들의 증인과 성경의 증언과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도저히 맨정신을 믿을 수 없는 부활하신 사건을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분명히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부활하신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구나. 그 증거를 딱 붙잡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보다도 복된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전 이거 생각하면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만큼 복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때 당시에 TV나 라디오나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지역에 있었을 뿐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 모든 사건들을 전체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것들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신순자매가 이렇게 복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이게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또 복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십니다. 극찬을 하세요. 얼마나 극찬을 하셨느냐? 뭐라 그러셨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들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전체를 통틀어 침례 요한만큼 복된 자가 없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와, 이것도 참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면 그걸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더라고요. 지성아, 침례 요한이 네 생각에 침례 요한이 더 커? 모세가 더 커? 네 생각 얘기해봐. 당연히 모세지. 당연히 모세지. 또 누구한테 너보다 더 어린 사람이 누군가? 성민아, 침례 요한이 더 커? 다윗이 더 커? 다윗이 더 크지. 그럼 그 옆에 명준이한테 물어보자. 침례 요한이 더 커? 누구야? 모세가 더 커? 아브라함이 더 커? 아브라함. 그래, 네가 침례 요한을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유를 얘기해봐. 어? 예수님 뭐? 잘 안 들려. 예수님 그러셨으니까 야, 적어도 저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줄 알고. 근데 그들이 행한 인생이나 업적을 보면은요, 침례 요한은 여기 이제 충청도 말로 잽이가 안 돼요.
고작 해야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러다가 옥중에 갇혔다가 목배임 받았잖아요. 그거 전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갈대 우를 지나서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고 말이죠.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고 말이죠. 근데 뭐 거기에 비하면 침례하는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양심의 소리에서 외치다가 정의를 위해서 죽었다. 뭐 그거밖에 뭐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를 갖다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크고 작은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었을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판단 기준 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아브라함,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또 내려와갖고 누가 있습니까? 모세 다음에 큰 인물 다윗,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쭉 내려오잖아요. 말라기까지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뭐냐면요. 저기 저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 다윗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희가 나를 비웃습니다. 이런 말로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옆에 서가지고 This is him! 이분이 그분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와, 주님께서 사람의 크고 작음을 주님과의 관계에다가 두시더라고요. 오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고 큰 자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거기서 안 끝났어요.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제일 큰 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지성이야. 천국에서 작은 자잖아, 우리가. 그치? 천국에서 난 큰 자다 그럴 수는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누구보다 크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보다 크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고백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다른 존재로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로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살만 납니다. 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고 그동안 여러 가지 목사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좀 괜찮게 봐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평생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네. 교수하면서도 하나님 또 한국의 셀교회를 소개하면서 요즘도 부활복음 소개하면서도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드시죠. 저 같은 그렇게 머리가 지니어스하게 아주 특출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의지가 굳은 사람도 아닌 이런 사람을 놓고 쓰시려니 참 죄송합니다. 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고 또 주 앞에 충성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그 진심을 담은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한다면 마귀에게 속아서 너저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선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물을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다시 나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을 담아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또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초청을 할 때마다 또 손 들고 또 손 들을 만큼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이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주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믿고는 있지만 불확실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이 왜 복음의 핵심인지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부활의 복음 앞에 온전히 내 인생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런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이 있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드시면 제가 기도하고 또 수양회 끝난 뒤에 또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또 다시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내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신 그 말씀 저에게 해당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자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여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분 계시면 손을 드시면 위에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복음의 핵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게 되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날마다 풍성히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손을 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이미 주님께서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견고하게 터가 굳어지고 더욱더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